예수와 나되기 218번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는 자식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식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참히 죽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부모들은 자식의 순교를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도 많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순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죽음의 문을 담대히 넘어가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십니다. 삶을 통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죄사함 따로 성화 따로 부활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로마 시대 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타협하자는 것, 하나는 순교하자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하자는 쪽은 점점 배교 쪽으로 흐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사도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순수한 신앙,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얕은 신앙으로 보면 안 돼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지금 내가 언제나 누군가 고발을 해서 내가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성도들에게 읽혀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악의 무리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빌라도의 권세, 로마의 권세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신의 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숭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향해서 경배하지도 않고 어떤 형상에다가 절하지도 않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 평등을 갖다가 기독교 안에서 주장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귀족적인 귀족부터 노예까지 이렇게 체계가 있고 그들에겐 다 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걸 싹 무시하고 다 평등하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또 로마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군인이라는 건 굉장한 명예와 이익이 있는 거고 자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서는 어떠한 당연히 시민이면 군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법을 갖다 흔들리려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 제국, 이게 바로 황제를 뜻하는 666의 나라예요. 그것이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고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로마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는 로마 백부장의 구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서신 속에서 가면은 바울까지도 로마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까지 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다 히브리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문학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밟고 지나가는 걸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첫 단추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마음이에요. 이것은 뭐 사랑을 하고 뭐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내가 보기에 의지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구원의 믿음에 이르나니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곧 내가 이 순교의 순간에 나에게 어떠한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배신할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가장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는 최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가 뭐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믿지 않는 노인들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바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물을 갖다가 주고 그래도 그 선물이나 자기가 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저도 못 봤어요. 노인대학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도, 그분들 봉사하는 수십 년간 노인을 섬겨온 분들이 그 마지막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못 봤단 말이죠. 그 노인들이 회개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더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건, 가족이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랬을 때 노인도 회개하고 그러는 것은 보는데, 우리가 뭐 쉽게 무슨 선물을 주고 그런다고 사고방식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쭉 쌓아온 그 체계란 말이에요. 그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딱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믿겠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아직 자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쉽지 않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이해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체계가. 근데 노인들이 그게 될 것 같아 안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거 무엇이냐?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갖다 바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피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부터 두렵다 이런 마음에 휩싸이면 이미 우리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라. 자,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바라봐라. 살 것이다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지 우리의 의지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자기 자식이 죽는 이 상황에서 여인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더 낫게 여겼다는 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 이걸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 정신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가져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초월적인 그런 것이에요. 시공간에 제약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자랑으로 여긴 건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심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가 온전히 된 것들을 갖다 수확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더 낫게 나은 존재로 갖다가 살게 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정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물건이나 어떠한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계급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빼박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좋은 부활이라는, 그걸 위해서 순교했고 또 순교한 내 자식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슬프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었구나 하고 더 좋은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그 순간 나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겐 심지어 성경조차 없었어요.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닮겠다는 그러한 것,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닮겠다 하는 것이 모든 말씀과 그런 것을 초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해 주셨으니까. 성령이 이 글을 쓰게 우리 성경을 남겼다면 그들은 더 깊은 감동과 체험과 또 살아계신 현현을 봤으니까 더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